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진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들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겼던 그 손의 못자국과 로마 병정들이 찔렀던 그 옆구리의 창 자국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적인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장면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나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제자들인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모두가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서 한 곳에 숨어 있는데, 문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공간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떤 두려움과 이 공포 가운데에 있는 그 제자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한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19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 에이레네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의미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헤어질 때, 또는 이웃을 방문할 때 하는 인사말이 바로 이 에이레네, 평강, 또 다른 말로는 샬롬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녕, 아니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어떠한 인사치레의 말로 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하신 이 평강, 이 인사말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평강, 평안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어려움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강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어려움이 없고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 고요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진정한 평강,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평강. 아멘이십니까? 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 미대 교수님께서 제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냅니다. 어떤 숙제를 내냐면 평강,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와라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게 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잔잔한 호수,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를 멋있게 그려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학생들은 고요한 숲속, 고요한 숲속을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서 제출을 합니다. 또 넓게 펼쳐진 이 잔디밭, 공차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구름 한 점 없는 그 아주 이렇게 넓게 펼쳐진 잔디밭을 그려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어떠한 그림을 제출하냐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옆 바위 틈에 어미새 품에 안겨서 고요하게 있는 그 아기새를 그려서 제출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과연 이 어느 그림이 진정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림, 고요한 숲속,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같은 것이 과연 진정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잔잔한 호수의 평안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고요한 숲속 가운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그 숲속, 아름다웠던 그 숲속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풍랑이 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지 평안한 그 평안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는, 내가 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더라도 무엇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옵니까? 어려움이 계속해서 옵니다.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질병에 걸리고 사고나 교통사고나 어떤 힘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실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평강을 말씀하실 때에 진정한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좋아지고,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두려워하고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이 2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살아나신 것이다,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이단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육신까지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신자. 남다른 열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누구를 핍박하던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저기 다메섹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근처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누가 보게 됩니까? 누가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죠. 요즘 이슈가 되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대 초반에 불교에서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실질적인 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던 분이 바로 이 이정훈 교수죠. 왜? 머리가 없습니다. 젊으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간증 중에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언어를 잃어버렸다. 마비가 되었다. 그 앞에서 나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변호도 할 수가 없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엇 하십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 그를 찾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건,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특별히 이 성령을 받는다, 라베테 퓨뉴마 하기온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베테 퓨뉴마 하기온.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은사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바라보아야 될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들으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많은 부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능력,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빛을 발산하게 되어진 것이죠.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 어둠 가운데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내는 것.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자신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그 죽으심을 창자국과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보며 닮아가며 알아가며 뿐만 아니라 성령,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고 내 삶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에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날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